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좀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4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여호와의 회중, 자기들이 여호와의 회중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체성을 아는 게 참 중요하지만 그 정체성에 걸맞는 행동, 삶이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체성을 못 찾아서 헤매는 인생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삶 또한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종같이 살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 같아요.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죠. 정체성이 분명해요. 신부 같은 정결함이 어디 있어요? 성령의 전입니다. 더러운 것 갖다 집어넣으면서 무슨 성령의 전인, 그 정체성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아는 것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들은 우리는 여호와의 회중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거기에 맞는 삶이 무엇인가를 교훈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칭했던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들의 암과 삶이 일치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들의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 후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후회예요. 후회. 호스피스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마지막, 특별히 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 마지막을 잘 이제 그 정리도 하고 묵상도 하고 준비도 하면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자들, 호스피스, 그런 일들을 보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오츠휘즈라는 박사는 1000명의 그 암 환자들을 이제 마지막을 지켜보게 됐어요. 그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후회예요. 아유, 이렇게 할 걸, 그건 안 했어야 돼, 괜히 했어, 내 인생에 그 일이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후회스러워하는 후회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이 자칭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후회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 죽었어야 되는데 괜히 살았어, 이건 무슨 고생이야.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후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과거의 아픔이 다 있어요. 또 상처가 있어요. 인생에 굴곡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묵상해요. 후회해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내가 괜히 그랬어. 어떡하겠다고요? 그 과거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안 돼요. 옛날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삶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후회하는 그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과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요셉은 그의 과거가 아주 상처 덩어리였어요.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50장 20절에 그의 과거에 대한 분명한 태도,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지금 형들이 빚어놓은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묵상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다 바꾸신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결정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인생에 찾아와서 괴롭힌 그 모든 일들, 아픔이며 슬픔이며 상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바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선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후회가 아니라 그 상처에 묶여있는 그러한 인생 요셉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갈 때 그 길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인 줄, 그 길이 온 세상 만민을 살리는 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상황만 생각하면 이게 웬일인가, 형님들 이게 웬일이요, 내 인생이 이게 웬일인가, 그렇게 한탄스러웠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빚으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이 있도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후회하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요셉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암의 그 상황을 더 많이 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그 상을 봤습니다. 완치도 되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알았던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몇 해 동안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이 암이 잠복됐어요. 거의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악화가 돼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또 병원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다 일러줬고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신방을 간 거죠. 근데 얼마나 예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 예쁘게 화사하게, 그런 때보다 아유 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고와야지요, 예뻐야지요, 이제 우리 주님 만날 텐데, 주님 만날 텐데, 아름다운 천국 들어갈 텐데 예쁘게 단장해야지요,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그 이야기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또 어느 날은, 목사님 제가 유언 썼어요. 무슨 유언 썼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제 안구를 기증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 이 시신을 이제 영구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단 한 번만 드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드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그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이분이 그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많이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속 시원히 그 사람은 좀 원망을 했으면 좋겠는데 결코 안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 만났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픔의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좀 말했으면 제가 좀 시원하죠. 제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더니 여러 성도들과 함께 찾아간 거기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속했던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연연에서 얘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미래가 있잖아요. 그 찬란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남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과거의 상처에 후회로 가득한 그런 이야기와 그런 그 괴로움으로 시달리고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나는 과거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소망하는 찬송이 있으니 함께 그 찬송을 불러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아이고 후회스럽다, 아이고 잘못해서 당신 때문이야, 내가 왜 당신을 그때 만났을까, 후회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살펴줬습니다. 내가 실수도 했고 누군가 나를 갖다 침입해서 나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정말 그때마다 주님의 손으로 그것을 바꿔주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저는 과거에 묶여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그날까지 제가 주님을 사모하며 남은 인생길을 걷겠습니다. 이것이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후회스럽습니까? 옛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후회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삶을 사는 자들이니 후회가 아닌 기다림으로 벅차고 감격해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자칭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또 그들의 정체성과 다르게 살았던 두 번째 삶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들은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더니만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 광야가 뭐냐? 이 광야 너무 현실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겠다는 것이에요. 이 현실이 죽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광야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상황 맞지요. 그러나요, 우리는 이 광야 현실 속에서 다른 생각, 다른 관점,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은 그 인생이 정말 어려웠어요. 들녘에서 많이 살았고요, 쫓기는 광야 생활, 동물 생활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이제 피난길을 가는 것이죠. 피난길을 가는데 한 사람 시므이는 누구냐면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의 왕위가 끝나고 유다의 그 다윗이 왕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쫓기는 것을 보니까 시므이가 너무 고소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욕하고 놀리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때 그 다윗의 휘하에 있던 군사들이 저 가서 죽이겠다고 했을 때 아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은 내가 지금 저주를 듣는 시간이다. 근데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이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했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지금 다윗은요, 야, 그 저주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야. 그걸 들어야 돼. 지금 저 입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것을 들어야 돼. 현실이 어렵다고 이것을 외면하고 이것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이걸 고통스럽다고 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나에서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힘이 어렵지만 주님께서 오늘의 이 아픔을 아시고 바꾸신다고 그랬잖아요. 바꿔주실 거야 하는 그러한 기대감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고 죽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아우성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할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에스겔 33장 30절 상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지금은 이 현실이다, 나에 대한 저주다, 너무나도 비바람이 세다, 힘들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자. 이것이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가져야 될 태도,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들어보자. 오늘 여러분이 왜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들어보자. 이것이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저 강단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자. 얘들아, 이리 와라.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렵게 됐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들어보자. 말씀을 펴라. 예배를 드리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자. 여보, 당신이 실패했고요, 사업에 실패했고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죠. 당신 아프구나. 여호와께서 이 아픔 속에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들어봅시다.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가 시련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무슨 말씀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이 고통을 주었으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열고 들어봅시다. 온 백성이여, 이 시대가 어렵습니까?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들어야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러한 광야와 이러한 비바람을 주었는지, 비바람만 바라보고 그 소리만 듣고 겁내고 죽겠다고 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비바람 속에서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너 지금 어렵다 그러지, 잘하고 있다 격려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지지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것이 있어 교훈도 하십니다. 너 아프지 고쳐도 주십니다. 너 이건 버려야 돼 책망도 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지지하시고 교훈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또 고쳐주시고 우리에게를 책망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상황 속에서 있으니 이 상황을 멀리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이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대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광야에 찬바람이 불더라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광야에 찬바람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 날 구원하신 주 모시었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 나라.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찬바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실이 오래가지 않아요. 이 현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광야의 찬바람 지나갈 줄 믿습니다. 이 현실의 광야는 지나가고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으니 다르게 살아야죠. 이 광야에서 다르게 살아야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이 풍랑 속에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죽겠다 야, 이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야 합니다. 제가요, 2주간의 캄보디아와 한국과 중국을 거쳐서 다시 한국 거쳐서 왔거든요. 이제 그 다른 분들은 사역할 때 여러 사역을 많이 해요. 자기의 재능 또 그 상황에서 여러 사역을 갔다가, 우린 수십 가지 사역을 갔다가 전 단기 선교팀이 합니다. 근데 저희 사역은 주로 그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또 신학생들을 또 이제 그 교육하는 그러한 일들을 주로 하는 것이에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요, 통역이 있어요. 다 통역을 하는데, 제가 그 상황에 적절한 그런 그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의 속담이에요. 그게 뭐냐면,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옆에 사람이 통역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이게 못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멍멍 빵. 제가 여태까지 이 바디랭귀지로 살아온 사람인데 멍멍 빵 뭐라고 했어요. 그게 제대로 한 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짖어도 열차가 멈출 수는 없어요. 가야지. 바람이 있어 멈출 수가 없어요. 가는 거예요. 천성에서 갑시다.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우린 주의 음성만 듣고 가는 거예요.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우리들, 현실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풍랑이 지나 저 영원한 나라로는 가리라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놓고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현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데, 또 이러한 삶을 살았으니 세 번째, 불평이에요. 불평의 삶을 살아요. 불평을. 지금 애굽에서부터 나오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그 모든 지금 빚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불평, 불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에요. 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유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왜 우리가 다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는 거예요. 왜 구원했냐는 거예요. 왜? 구원했으면 좀 멋진 데로 데려가지 왜 이런 나쁜 곳으로 왔냐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쁜 하나님. 괜히 우리 거기만 있었어도 되는데 여기 오니까 파종할 것이 없어, 무화과도 없어, 포도나무도 없어, 석류도 없어, 마실 물도 없어, 다 없어, 다 없어. 나쁜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려고 우리 갖다 인도하셨습니까? 참 나쁘시네,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 하나님을 좋고 나쁘고 그 말하는 그런 기준이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느냐 안 주느냐. 주면 어이구 좋은 하나님, 안 주면 나쁜 거예요. 이게 다 또 물질적인 것이에요. 파종할 때 먹을 거,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좋으신 하나님, 그게 없으면 나쁜 것이에요. 나쁜 것.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은 척과 꿀이 흐르는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신화하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척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있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불과 구름 기둥이 있잖아요. 만나가 쏟아지고 있는 그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 그 보고 하면서도 지금도 이 몇 가지가 없다고, 없어요. 나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노래를 부른 자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누가 불렀을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다 없어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양도 없고 소가 없고 다 없어요. 그런데 기뻐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크란 그 물질 것은 내게 없지만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는요, 이 물질이 아닌 진정한 가치, 진정한 본질, 그것을 인해서 너무 기뻐요.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없잖아요.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쁜 곳으로 인도하셨네. 나쁜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요.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달라요. 무엇이 없으니까는 나쁜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없는데도요,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한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원래는 좀 삐딱했습니다. 잘 따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쩌자고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이렇게 진짜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또 이해가 안 가네. 하나님이 왜 우리가 또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하나님 좀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졌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게 어떻게 관점이 바뀌었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말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이 이 하박국에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로마서에 기록한 것이에요. 거기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그런데 바로 그 하박국 2장 14절에 오늘 우리 찬양다 부른 찬양,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요것이 아니에요. 더 큰 그림, 하나님의 빅픽처를 갖다 보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애가 바뀐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 말씀을 통해서 생애를 바꾸고 이 역사를 바꿨던 것처럼 하박국이 다 바꾼 것이에요. 큰 그림 속에서 보니까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의미가 있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시험하시는 과목이며, 이것을 통해서 나를 갖다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며 하면서 그것을 넉넉히 익히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자고 내가 없는 것만 가지고 묵상하십니까?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는 이런 노래를 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없는 것 있다니까요. 많이 못 배웠어요. 건강도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없어요. 근데 그는 부유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산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런 너무나 소중한 것 때문에 그는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만족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가 지금 부족해서 좀 하나님이 얹지 않으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왜 하필 나한테 이렇게 취급하실까? 여기 있는 것처럼 나쁘다는 말은 안 해도 하나님 좀 섭섭한 건 있네요. 왜 나를 잊으셨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대화하시냐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그 못마땅한 그런 태도가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난 그런 적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고, 내가 요 사업만 풀리면, 내가 요 문제만 해결되면 감사할 텐데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좀 그래, 이거 다 하나님 나쁘다고 표현한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나빠요, 그래, 나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수시로 그래, 수시로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여러분 지금 뭐가 없어서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정말 없으신 분들은요, 저하고 이거 끝나자마자 오늘 저하고 한번 병원에 가자고요. 여기 중환자실 한번 돌아보라고요. 눈도 못 떠요, 먹지도 못해요, 호흡도 못해요, 앉지도 못해요. 눕는 것도 고통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오늘 주일이지 하면서 찬송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의 그 함께 했던 그런 형제자매 중에 지금 저 너시홈이나 병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목사님 찾아가면 제가요 1, 2, 3, 4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는 걷지도 못하지만 계속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못마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쁘다고 직접 말은 안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치 나쁜 분인 것처럼 그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냐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냐고, 주님이 주신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쁘세요? 나쁘세요? 그 기준을 가지고 내게 이것이 있으면 좋으신데 이것을 안 해주니까 좀 나쁘고요, 섭섭하고요, 좀 감사가 내가 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시든가, 그래서 내 찬양을 받으시든가. 지금은 내가 찬양을 갖다 힘있게 할 수가 없네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그런 적 없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을 나쁘다고 한 적 없냐고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를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빠요?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없는 요것 때문에, 내가 없는 이 말씀물이 조금 없다고 무엇이 더디더라고, 이것이 지금 당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 해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실 터인데,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다고, 이것이 좀 부족하다고 하나님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박이가 우리가 아닌가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요? 감사를 미루지 마세요. 감사해야지. 이 더운 여름 지나고 이번 추수감사절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감사한다, 그거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또 추수감사절 돼보세요. 올해는 내가 좀 힘들다, 내년에 뭐 산다. 참, 뭐 감사가 모아서 할 게 감사가 아니래. 매 순간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관계가 있다도 감사. 주님께서 이것으로 인도한 것이 아름답습니다. 길 하박국 높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정말 내가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길이다. 이 광야 같은데도 이것이 멋진 곳입니다. 아름답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름답다고 그랬고, 이 한 무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쁘다고 그랬고, 한 무리는 이것이 없어 불평을 드렸고, 한 사람은 없지만 있는 것이 더 많으니 진짜가 있으니 그 왔다가 사라지고 그 풀과 같이 쓰러질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 믿음이 있고 하늘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 나는 감사도다. 그렇게 노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물질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사는 현실이 있지만, 우리가 지옥과 다른 천국의 삶을 살려면 여기서부터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가 천국 생활을 체험하고 맛보며 누리고 그 천국에 사는 자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고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로 살지 맙시다. 과거는 안 돌아와요. 과거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래를, 천국을 보고 살아갑시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지 맙시다. 현실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노래합시다. 여러분, 없고의 불평과 불신의 노래를 그만 부르시고, 없으나 나는 진짜가 있도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하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과 다르고 이 땅과 다른 천국, 그곳에서 주님을 새 노래로 노래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